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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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서 이 성회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본에 교회 운동본부와 또 부흥사회를 통해서 이곳 엘기도원에서 아름다운 성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서 이 성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오늘 여러분과 또 저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 많은데 시간이 언제까지 허락되어질 줄 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졸지 않고 또 눈 감지 않고 열심히 들으시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제가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물이 회복되는 날까지라고 하는 그런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만물이 회복되는 날까지, 만물이 회복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 묵상할 때 뭐가 생각될 수 있을까요? 만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회복되어지기 이전에 어떤 만물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파괴된 세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파괴된 세상이 언제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파괴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세상이 파괴된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온전한 세상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렇죠? 아멘. 온전한 세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온전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창조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임의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바로 창조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이 회복되는 날까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런 창조 세상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날까지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만물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떤 창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질서 창조. 무슨 창조라고요? 질서 창조. 질서 창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질서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그 모든 상태, 이 세상의 모든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혼돈한 상태였다. 그리고 공허한 상태였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흑암이 깊은 상태에 있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어떤 창조를 이루시느냐? 혼돈된 곳에 질서적 창조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그렇게 깊은 곳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창조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일컬어서 질서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창조가 질서 창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어떤 창조일까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만물을 회복시키는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물이 회복되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임하는 바로 그 날까지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사랑. 빛을 창조하셨어요. 네,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의 창조가 곧 질서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이것은 혼돈되어진 그런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위에 채소와 나무를 지으셨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질서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넷째 날을 뭘 지었을까요? 넷째 날. 네. 넷째 날 광명체를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 뭘 지으셨다고 했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어떤 빛일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빛이 있으라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의 빛을 비추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렸습니다. 땡입니다. 자, 이 태양빛 광명체인 태양은 언제 만드셨어요? 4일째 만드셨습니다. 4일째 태양과 달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바로 새와 물고기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고요. 여섯 번째에 가축, 짐승들을 만드셨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다면 너무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뜻을 이루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바로 이사야서에 말씀되어지는 그런 모든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서 1장에서 27, 28절에서 주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만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다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스리라고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자연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지배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된 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날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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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내가 가서 뭘 하러 간다고 했어요? 처소를 그렇죠. 할렐루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곳에 가서 이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던, 이 땅에서 다스리지 못하던, 아니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까지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모든 것을 왕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축복, 이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자,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그 구원된 세상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들 같아서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특별히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딱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형상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우리 속에서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간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사단이 우리를 사람을 미혹하고 그 미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참으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서 그런 우리들이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 곧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빼앗아야 돼요? 사람이 빼앗아야 되죠. 그렇죠? 사람이 빼앗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개미가 일렬로 쭉 행진을 해가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개미가 행진하는 저 너머에 큰 비가 와가지고 막 홍수가 막 쳤어요. 그런데 개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 채로 그냥 계속해서 가기만 하면 그 홍수난 빗물에 다 떠내려서 익사되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 개미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살릴 길이 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개미야 너희들 계속해서 그리 가면 죽으니까 빨리 유턴해야 돼. 아무리 외쳐도 개미가 내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므로 개미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개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개미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개미가 되어야 돼요. 개미가 되어서 개미 앞에 가서 자, 저 앞에는 지금 큰 홍수가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다가는 다 떠내려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앞장서서 내가 먼저 유턴을 딱 하면 어떡할까요? 내 뒤를 따르는 개미들이 나를 따라서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했지만 그 음성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집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결단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사람의 말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직접 사람의 몸으로 죽으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아하, 이제 저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되어야만 산다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람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그렇죠, 인자. 왜 인자라고 할 거예요? 인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의 아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좀 하자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 그 자체가 영어로 말하면 man of 뭡니까? son of man. 사람의 그냥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사람의 아들로 와서 마귀를 능멸하고 마귀를 참으로 이기고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다. 이 이유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을 성경은 일컬어서 새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새 창조의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오시는 그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누구의 형상? 하늘에 속한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분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그 나라에 참으로 들어가서 영생과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 구원받아.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한 번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어요. 물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의미가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교회 좀 며칠 다니고 내가 그냥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쯤은 지금쯤은 여러분과 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전도할 때는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쉽지만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만난 지체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이 여기게 되었고 아주 놀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졸졸 따라서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씀들 속에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포인트, 이것이 바로 오늘 이번 부흥성의 주제인 바로 핵심 포인트의 구절입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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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적어도 21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회복되는 날까지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져야만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다 오셔서 다 말씀들을 정말 이 포인트에 맞춰서 열심히 전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전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저하고 똑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내일쯤인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만물이 회복되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들이 말소되어지기 위하여서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pent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리펜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다. 또 회개하다. 회심하다. 뉘우치다. 또는 후회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참 무관하게 산 존재가 되었어요. 오히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아담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 범죄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보니까 누가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고 누가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부르기도 싫어. 말하기도 싫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을 아버지 하고 불러본 적은 없어도 심중으로 이미 그렇게 아버지로 여기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니까 그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산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마땅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자녀로 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아비라고 따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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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또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왕국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인가요?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무엇을 위한 계시일까요? 무엇을 위한 계시일까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네,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네. 성경 우리 개역 성경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입니다. 왕국. 왜 나라가 아니고 왕국이냐?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자꾸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왕국이냐?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뭐죠? 나라를 이루는 요소. 주권이 있어야 돼요. 또 백성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주권이에요. 주권.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에게 주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난 36년 동안 일제하에서 이 주권을 빼앗긴 채 영토와 백성은 있지만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지만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주 중요하죠. 주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권 국가예요. 왕권 국가. 네.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나라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장할 만한 그런 어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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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다만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지요. 그 모든 주권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왕국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그러므로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왜 우리가 이 왕국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이 하도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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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왕국하면 꼭 뭐 같아요? 여호와 증인 같아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The Kingdom of God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밝히 왕국의 비밀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속에서 뭡니까 그 방송하는 그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억나세요? 아멘. 여기 앉으셔서 들으신 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계신데 무엇이 감추어졌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감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인 repent!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왕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왕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뭡니까? 첫 마디에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에 나오는 비유들 있잖아요. 그 비유들의 95%가 무슨 비유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너희는 그 왕국을 소유해야 된다. 아멘. 그 왕국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왕국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왕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 그 왕국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선포는요, 그것 빼놓으면 없어요. 아멘. 왕국에 가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멘. 구원받아야 되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멘.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아멘. 오셔서부터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과정과 모습, 주님이 하신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왕국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요, 이 왕국 설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국 설계도.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과 그 모습과 그 나라에 가는 방법과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멘. 회개. 그래서 뭘 해라?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아멘. 하고 아멘. 시제로 오면 과거예요. 과거형이에요. 회개 이미 해야 가는 거예요. 했어야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회개는 얼만큼 하는 거예요? 이례적이다. 그런데 고백, 자백은 수시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과연 회개가 이례적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이례적일까요? 물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 아까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였어요. 마음을 바꾼다. 이게 회개라고 한다면 마음을 한번 바꾸면 돼요. 이게 이례적인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회개하고 마음을 바꾼 사람은 그 바꾼 상태로 계속해서 쭉 할렐루야 쭉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쭉 왔어요? 응? 쭉 왔냐고요. 내 마음 한 번도 안 바뀌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 마음을 바꾸고 난 이후로 내가 쭉 지금까지 왔냐고요. 바울은 부활장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58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가 굳게 서서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한번 바꾸었으면 그 바꾼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갈짓자로 걸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된다.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 언제까지요? 만물이 회복되는 날까지. 죄들이 말소되기 위하여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세상 만족에서 벗어나 오직 하늘 아버지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부터 바로 이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얼굴 찡그리고 사람 미워요. 미워. 한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이 제일 예쁘게 웃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오늘 누가 이렇게 가장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있는지 봐요. 예. 아우 감사해요. 여러분 다 얼굴이 그냥 달덩이같이 예뻐요. 아주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죠. 누려야 돼.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말씀하시고 그 왕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그게 뭐냐? 바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평안하세요? 아멘. 혹시 마음이 쿵덕쿵덕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멘.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되지요. 네. 아니 그렇지 나는 않다고요. 평안하시다고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평안해. 환난 풍파가 닥쳐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은 요동칠 수 있고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고난이 걱정이 염려가 찾아온달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백하고 말씀한 사도가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서신서에서 서신서마다 계속적으로 이런 인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평안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멘.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아멘. 네. 평안함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들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아멘. 여러분 시편 16편에서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이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아멘. 예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또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오른쪽.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권찰님이세요? 네, 권사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권찰님 어디 계시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니까? 내 안에. 내 안에. 그렇지.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니 예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 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 여러분의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 할렐루야. 저는 20대 때 이 말씀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앞에 예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내 앞에 있더라고. 내 앞에 그 충만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데 제가 묵상해보니까 내 오른편에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기쁨을 상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즐거움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로 어렵고 힘들 때는 잠시 근심도 있지만 그것은 찰나예요. 찰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라고 생각만 하면 충만한 기쁨이 막 솟아올라요. 여러분 우리 뭡니까 요즘에는 그 찬양 잘 안 부르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샘이 폭폭폭폭폭폭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폭폭 올라오고 평강이 폭폭 솟아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 왕국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팍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들로부터 돌이키라. 죄들로부터 돌이키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nver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convert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뭐로 돌아가다, 돌이키다, 또는 전환하다, 바꾸다, 개조하다. 네. 여러분 우리가 AC를 DC로 바꾼다거나 DC를 AC로 바꿀 때 이 사용되어지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이 convert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 한번 따라합시다. 바꾸자. 바꿔버리자.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repent라고 회개하는 말과 convert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repent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convert는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법과 삶의 행동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불신 곧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떠났던 우리의 죄를 repent,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따먹은 행동,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바꾸어야 된다. 개조를 해야 돼. 개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convert.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그냥 돌이켜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고 그 바꾼 모습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삶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환되어지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불의에서 의의 삶으로 돌이키고 율법적 삶에서 믿음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며 오늘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자? 위의 것을 보자. 할렐루야.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체가
정말 허당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회개가 있다 할지라도 삶의 전환이 없다면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컨버트가 없는 리펜트는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무가치하다. 이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근데 이것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수화 찬양을 막 하잖아요. 저는요, 이야, 신이 강림한 줄 알았어. 뒤에서 앞에, 제가 왜 저 앞에 안 앉았을까 후회를 했어요. 저 목사님이 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막 저 뒤에서 뒤통수만 보고 있으니까 막 그래도요, 아주 막 신이 나고 막 힘이 막 저한테 톡톡. 아멘은. 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이 우리 목사님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저렇게 안 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가능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함의 문제, 컨버트의 문제, 우리의 삶의 전환도요,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려워서 못해, 힘들어서 못해, 지쳐서 못해. 그러나 위로부터 주어질 때에 능히 감당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천국 갔을까요? 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못 갔을 것 같아요. 네, 못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안 했을까요? 몰라요. 아유, 저보다 더 영리하시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회개는 했다. 리펜트는 했다. 마음을 돌이키기는 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바꾸기는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모습으로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쉽게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기 기도원에 다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에서 조금 삐끄덕거렸어요? 컨버트. 그 행동에서 조금 삐끄덕거렸어요. 팔고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왔다가 개망신당하고 죽었어요. 부부가 죽었어요. 우리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에 갔을 것이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네. 하지만 안타까운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이 비슷한 인물이 또 나와요. 누굴까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 생각이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있어요. 대마가 회개 안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는 미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우리들은 그냥 의미 없이 읽을지 모르지만 대마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저 땅속 지하에서 벌써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대성 통곡할 일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대마 입장에서 뭐 못했어? 그가 회개를 안 했을 거예요. 돌이켜 삶의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돌이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보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를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하는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 받은 그날에 내 마음이 변화되어졌고 돌이켜졌고 내 마음이 바뀌었고 그 마음, 그 믿음을 따라서 나는 하루하루 지금까지 달려왔다. 마치 선한 싸움을 싸우듯이 달려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일까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리펜트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 컨버트 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한 너희들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멘. 메타노예요.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삶은 뭘까요? 돌이켜, 컨버트, 에피스트레포,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지금까지는 내 위주, 내 생각, 내 뜻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때때로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아멘. 만물이 회복되는 날까지. 아멘.
이렇게 하면 19절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새롭게 하는 때가 이른다. 새롭게 하는 때가 이른다. 19절 보니까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새롭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새롭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납식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상쾌하게 되다, 휴식을 넣었다, 해방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구원의 결정적인 때가 이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의 결정적인 때가 흘러넘쳐 흘러 지나가 버리지 않고 오늘 여러분 안에 도달하기를, 오늘 제 안에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구원의 날.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아멘.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아까 앞서서 두 가지의 이야기예요. repent, convert, 회개하고 깨달아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오늘 우리가 repent, convert 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워집니다. 아멘. 새로워집니다. 아멘.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이면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입어야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야 간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돌이키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입게 하시어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새롭게 하시면 오직 주 안에서 주 앞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주님께로부터 와야만 아멘.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옷은 어떤 옷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로 옷 입고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왕국 백성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뭐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증거,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증거. 예. 여러분 하나님 왕국 백성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아멘.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평안함이 넘쳐야 된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평안. 아멘. 할렐루야. 중국어로는 평안.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 여러분이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다, 아주 못 살겠다, 잠이 안 온다, 아주 괴롭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신앙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됐든 사모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는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 다시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뭘 주셨어요? 생명과 더불어 평안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요,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평안한 그런 모든 모습으로 땅의 것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면 땅에 돈이 없어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몸이 조금 아파도 어때야 돼요? 아니,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매주 월요일 날마다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가서 호스피스 봉사를 합니다. 암 환자들을 돌보는데요. 예수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들의 거의 한 70~80%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천주교인들, 그리고 불교인들 또는 교회에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죠. 어제는 제가 어제도 이제 봉사를 하러 갔는데 어제 만난 환우분은 종교가 뭐냐면 원불교입니다. 제가 그분 어제 돌보느라고 1시간 반 동안 아주 땀을 삐질삐질 뺐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암 환자들, 특별히 호스피스 환자들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네, 말기암 환자예요. 말기암 환자는 곧 어떤 의미냐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기암 환자들의 상태들을 보면요,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요, 가장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기암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평안하시겠습니까?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평안하실래요? 아멘. 네. 근데요, 예수병원이니까 기독교 병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로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고 가장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종교를 가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저는 정말
참 안타깝지만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들어요. 기독교인들. 이건 그 일을 해보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예.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주교인들. 천주교인들은요. 거의 10명이면 6, 7명은 그래요. 제가 뭐 죽는 거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지요. 제가 두려움 없이 갑니다. 거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일 거부하고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 불교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만큼은 안 해요.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무종교인들도요. 기독교인만큼은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힘들어해요. 가장 고통스러워요. 가장 근심스러워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한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너무 고민했어요. 정말 이 호스피스 봉사를 때려치워버릴까?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는 내가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평안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평안이 유지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 대답은 해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요? 입술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삶의 모습 속에서 거기를 따라가지 못해요.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 어떤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지장될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소유하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새롭게 되어짐의 증거입니다. 아멘.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성회가 교회 재건운동본부를 통해서 부흥사회를 통해서 또 이 성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재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뭘 교회 재건이라는 우리 교회 재건운동본부 총재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재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실 교회 재건이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개개인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재건은 없다. 그럼 개인의 재건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하나님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만이 교회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 재건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의 삶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온전히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건운동본부가 발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이 재건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종재님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렇게 태동되어지기는 했지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보실 때 한국 교회의 재건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무너진 한국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심정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요즘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졌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그래서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에 장애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의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죽음의 자리로
밀어놓고야 말았는가라고는 원망이 생겨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고 그냥 주야장차 오직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냥 말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다가 주님 언제 어느 때 어떻게든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 갑니다 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낫다. 제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원짜리 하나를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 헌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삶의 돌이킴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해서 내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뭡니까? 어리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보다도 더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때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짧게만 조금 더 할게요. 어차피 저녁 식사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죄송해요. 제가 저한테 어떤 분도 1시간 설교하십시오, 30분 설교하십시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제가 짐작은 했어요. 왜? 어제 밤 설교, 오늘 새벽 설교, 오늘 낮에는 제가 군산에 회의가 있어서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두 번 설교를 보니까 거의 50분에서 1시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그래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해를 얻고 어차피 저녁 먹을 때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안 갈게요. 자, 새롭게 하는 날 무엇을 통해서요? Repent, Convert. 이 두 가지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물이 회복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이 예수님은 예정된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고? 동행하라고, 하나 되어야 하라고,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언제 때까지요? 만물이 회복되는 날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초림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무엇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이 왕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연합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될까요?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야 된다. 뭐가 합해야 된다? 죽음과 합해야 된다. 또 뭐가 합해야 된다? 장사 지냄과 합해야 된다. 함께 되어야 된다. 또 뭐가 돼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어머니가 장사 지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우리가 행하는 예식 중에서 뭐가 있어요? 세례, 침례. 그렇죠?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례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 함께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하며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매일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부활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재건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재건되어지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옛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안 죽으면서 어떻게 새 사람이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첫 번째 걸음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aith of Christ, 그리스도 안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는데 내 안에 내가 살지 어떻게 예수님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삽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미워요. 아멘.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것이 내 차량이 되어버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질 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왕국을 완성하셔서 그 왕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 왕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오늘 그 왕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정하신 그리스도,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또한 예정하신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뛰어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200번 조금 넘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번 정도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한번 짐작 한번 몇 번 정도 예언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초림 예언은 230번 정도 되어 있다니까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2000번? 여러분, 다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요 무려 2000번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의 예수님의 예언은 10배가 많습니다. 10배.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 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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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다. 230번 예언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다면 2000번이 넘도록 예언된 재림의 예수님 오십니까? 오십니까? 오십니다.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십니다. 아니 200번 예언됐는데도 오셨는데 2000번 예언됐는데 안 오시겠습니까?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단계? 단계. 네? 오신다게요. 네, 그래. 온단계. 예수님 오신단계. 와요. 반드시 오십니다. 뭐하러 오실까요? 아, 그래요. 할렐루야. 뭐하러 오신다고요? 델로 온다고요. 델로와.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한다?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 뭐하기 위해서 온다, 뭐하기 위해서 온다.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환영하고 가장 기쁜 말씀은 뭐예요? 나 데리러 온단께. 할렐루야. 누구 데리러 온단께? 나를 데리러 온단께. 그렇죠. 나 데리러 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만물이 새로워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새로워질 때까지. 만물이 새로워질 때까지. 아유 주여, 이것도 해야 되는데. 생략합시다. 언제까지요? 만물이 회복되는 날까지. 만물이 회복되는 날.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바로 화해시키다라는 말에서 의미가 유래되는데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이전 상태로의 회복 또는 복구, 이런 의미를 지니는 말이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그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시고 그곳에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영생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다려지십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고대합시다. 사실 알고 보면요, 여러분과 저만 고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날을 기다리고 있네요. 성경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 산에 있는 나무와 들에 있는 꽃 한 송이 이것들도 다 주의 오심을 고대하고 왜 그래요? 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들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자신들도 회복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지. 자신들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꽃 한 송이도 나비 한 마리도 벌 한 생명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물며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낱 미물들도 이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 사모하고 더 고대하고 더 기다리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날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그 나라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이루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회복되어질 때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어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렇습니다.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숨겨 품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날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 승리의 감격과 승리의 축복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오늘 들은 말씀 회개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되 한 번 돌이키면서 맞추지만 끝나지 말고 지속하십시다. 연속적으로 그 회개의 상태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repent 회개하십시다. 만물이 회복되지는 그날까지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키십시다. 내 마음이 돌아서고 내 행동이 돌아서고 내 삶이 돌아서십시다. 땅의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존재들로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 2, 3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으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참으로 그날에 우리를 영접하여 주의 나라의 영생과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실 터인데
주님 그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여 내가 회개의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전환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 번만 크게로 동서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에 된 아버지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늘 우리들이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 계속되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며 가슴을 찢어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 허물 내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통해오니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들이 돌이키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하도록 주님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으로 역사되어지고 온전케 해지며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돌려매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국의 삶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왕국의 그 아름다운 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한순간도 아버지와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순간도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냉혹함 속에 버려진 바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아버지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날마다 충만해 주셔서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예로가 오늘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여 저들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되어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매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